우리 말씀 전에 서로 인사하겠습니다. 새해 하나님의 은혜가 가득하시길 바랍니다. 네, 새해 복 많이 받으시고 무엇보다도 은혜 충만한 복, 하나님의 사랑 충만한 복 받으시길 바랍니다. 눈이 왔습니다. 돌아가는 발걸음도 조심하시고요. 눈길 조심하시길 바랍니다. 새해 하나님의 은혜가 가득하고 감사하고 기쁜 일들이 가득하기를, 또 하나님이 예배하신 모든 은혜를 온전히 누리시는 성도들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오늘 새해를 시작하며 하나님께서 모세에 이어서 여호수아에게 하신 말씀 잠시 나누려고 합니다. 여호수아는 모세오경이 끝나고 시작하는 역사서의 한 부분입니다. 여호와의 종 모세가 죽은 후에 라는 말씀으로 여호수아 1장 1절 말씀이 시작을 합니다. 여호와의 종이라고 하면서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아서 하나님의 뜻대로 특별한 임무를 담당하는 사람을 가리키는 일반적인 명칭으로 여호와의 종이라고 합니다.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며 지금 여호수아에게 하나님 하신 말씀이지만 여기에는 우리 모두가 그 여호와의 종이 되어서 하나님의 뜻대로 주의 임무를 담당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바랍니다. 모세가 대략 BC 1405년경에 죽었다고 합니다. 그리고 신명기 34장에 그 죽음이 기록이 되고 그 모세에 이어서 여호수아가 시작을 하며 여호수아를 이제 수식하기를 모세의 수종자라고 합니다. 예전 성경에는 모세의 시종이라고 하였고요. 모세의 수종자라고 했습니다. 이 수종자라는 뜻이 보통 성전에서 봉사하는 사람을 뜻하였습니다. 또 개인적인 업무를 보좌하는 그런 어떤 임무를 맡아서 여호수아가 모세의 보좌관이었음을 오늘 1장 1절에서 이야기를 합니다. 이 여호수아는 성경 역사에 이제 표면에 등장하는 출애굽 직후의 아말렉과 르비딤 전투, 그 가운데에서 이제 모세가 율법산에 시내산에서 율법을 수여 받을 때에 여호수아가 동행하였고 아말렉과 르비딤의 전투에서도 모세와 동행하였습니다. 또 가나안 정탐 시에는 갈렙과 더불어서 다른 정탐꾼들은 다 우리는 거기에 못 들어간다라고 했지만 신앙적인 보고를 하는 인물이 또 여호수아였죠. 모세 옆에서 충실히 모세를 보좌하여서 이스라엘의 이제 차기 지도자로서의 준비를 이어갔습니다. 마침내 모세 이제 말년에 하나님께서 그를 모세의 후계자로 공식적으로 지명합니다. 이 여호수아서는 총 24장으로 기록되어져 있고요. 12장까지, 그 중에서 5장까지는 가나안 들어가는 그 정복 전쟁 속에 그 준비하는 전쟁 과정과 완료를 5장까지 기록을 하고, 그 중에서 오늘 본문은 모세를 이어서 이스라엘의 새로운 지도자로 세움받은 여호수아를 향한 하나님의 명령, 또 다짐, 또 그를 세워주는 하나님의 말씀이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오늘 우리가 6절부터 읽었는데 5절 말씀을 제가 읽어드리면요, 내 평생에 너를 능히 대적할 자가 없으리니 내가 모세와 함께 있던 것 같이 너와 함께 있을 것임이라. 내가 너를 떠나지 아니하며 버리지 아니할 것이다 라고 합니다. 이제 앞으로 있을 모든 일들 속에 너를 능히 대적할 자가 없을 것이다. 대적할 자가 없을 것이다. 그리고 내가 너를 떠나지 않고 버리지 않을 거다. 그리고 이제 오늘 말씀이 시작을 합니다. 강하고 담대하라. 그러니까 우리가 새해를 시작하며 어떠한 일들이 준비되어 있을지 모릅니다. 그러나 강하고 담대하라는 다짐을 하나님께서 하라는 거예요. 우리의 마음을 강하게 먹고 담대하게 먹으라는 겁니다. 근데 왜요? 5절에 능히 너를 대적할 자가 없을 거다. 혹 대적할 자가 있을지 모르지만 괜찮다는 거예요. 내가 너를 떠나지 않을 것이다. 그러니까 강하고 담대하라는 거예요. 그냥 밑도 끝도 없이 무슨 일이 있을지 모르지만 강하고 담대하라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니 강하고 담대하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마태복음 말씀에서도 예수님 승천하시면서 내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약속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백성들을 택하시고 인도하시고 이끌어 가시면서 그냥 놔두지 않으신다는 거예요. 홀로 두지 않으신다는 것입니다. 함께 하겠다고, 늘 동행하겠다고 약속하시며 오늘 여호수아에게, 오늘 우리에게 강하고 담대하라고 권면하십니다. 그러면서 너는 내가 그들의 조상에게 맹세하여 그들에게 주리라 한 땅을 이 백성에게 차지하게 하리라. 계속해서 믿음의 선조들에게, 아브라함에게, 이삭에게, 야곱에게 하였던 그 약속을 언급을 하는 거예요. 이제 하나님의 이제 같이 나온 이 출애굽한 이들 가나안 땅에 들어가며 이들에게 너 여호수아가 그 땅을 차지하게 할 것이니 걱정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강하고 담대하라는 것입니다. 이 강하고 담대하라는 말씀 속에서 지금 이제 모세의 죽음이 있었단 말이죠. 모세는 그때 당시에 이스라엘 백성을 이끌어가며 애굽 왕 앞에서도 담대하고 애굽 왕 바로 앞에서도 기적을 베풀며 그들을 인도하였던, 그리고 물을 가르고 마른 땅을 건너게 하였던, 또 물이 없다, 고기가 없다, 먹을 게 없다 하면 하나님의 명령대로 그렇게 인도하였던 위대한 모세, 그 모세가 죽고 나서 지금 이 여호수아가 그 길을 이어가야 하고, 이 여호수아가 하나님의 그 뜻을 따라 이스라엘 백성을 가나안 땅으로 이끌어 가야 되는데 그에게 강하고 담대하라는 것이죠. 왜요? 하나님이 함께 하시니까. 그리고 이제 하나님이 약속하기를 그 약속의 땅을 분명히 차지하게 할 것이다 라는 거예요. 이사야서 35장 3절 말씀에 보면요, 너희는 약한 손을 강하게 하며 떨리는 무릎을 굳게 하며, 또 4절에 보면 겁내는 자들에게 이르기를 굳세어라, 두려워하지 말라, 보라 너희 하나님이 오사 보복하시며 갚아주실 것이라, 하나님이 오사 너희를 구하시리라. 이사야서 말씀에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백성이 사악한 자들에 의해서 고난을 당하고 있다는 거예요. 이제 이 죄악 많은 세상에서 피할 수 없는 그 상황 속에 종이가 하도 많아가지고요. 피할 수 없는 상황 속에서 하나님을 신실하게 의지하고 거룩하게 바라보라는 거예요. 이제 이 고통스러운 현실,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은요, 아수르와 또 그 히스기야의 그 실수 속에서 고통스럽고 힘들어하는 상황이 앞으로 펼쳐질 것이라는 거예요. 그런 상황 속에 지금 이사야에게 하나님이 말씀하시기를 약한 손을 강하게 하라는 거예요. 떨리는 무릎을 굳게 하라는 거예요. 지금 이사야 선지자에게도 그러한 말을 하고 있고 여호수아에게도 동일한 말을 하고 있습니다. 강하고 담대하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앞으로의 일들이 결코 쉽지는 않을 것이다. 그러니까 강하라는 거예요. 아수르의 공격으로 인해서 숨막히는 고통이 있을 수 있지만 그 약한 손을 강하게 하고 떨리는 무릎을 굳건하게 하라는 거예요. 그런데 이제 이 방금 읽어드린 이사야서 35장 1절 2절에 어떻게 표현하냐면 제가 한번 읽어드리겠습니다. 이사야서 35장 1절과 2절에 광야와 메마른 땅이 기뻐하며 사막이 백합화같이 피어 즐거워하며 무성하게 피어 기쁜 노래로 즐거워하며 레바논의 영광과 갈멜과 샤론의 아름다움을 얻을 것이라. 그것들이 여호와의 영광 곧 우리 하나님의 아름다움을 보리로다. 앞으로에 있을 그 고난과 어려움 속에서 두려워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광야와 메마른 땅이 기뻐할 테니까.
그리고 제가 읽어드린 3절과 4절 그 다음 5절의 말씀에 보면 그때에 맹인의 눈이 밝을 것이며 못 듣는 사람의 귀가 열릴 것이며 그때에 저는 자는 사슴같이 뛸 것이며, 그러니까 지금 이제 5절부터 나오는 말씀이 참 반대적인 말씀이 나와요. 맹인의 눈이 밝아질 것이다. 못 듣는 자의 귀가 열릴 것이다. 저는 자는 사슴같이 뛸 것이다. 또 말 못하는 자의 혀는 노래하리라. 광야에서 물이 솟겠고 사막에서 시내가 흐를 것이라. 우리 아까 찬양한 대로요. 하나님께서 이렇게 만들어 가실 거라는 거예요. 새날을, 새일을 행하실 거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이러한 일들이 일어날 테니 약한 손을 강하게 하고 떨리는 무릎을 굳게 하라는 거예요. 뜨거운 사막이 변하여 못이 될 것이며 메마른 땅이 변하여 원천이 될 것이며 승량에 눕던 곳과 풀과 갈대와 부들이 날 것이며 거기에 대로가 있어 그 길을 거룩한 길이라 일컫는 바 되리니 라고 했습니다.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백성들을 이제 인도할 거라는 거예요. 근데 이 이사야서 35장 36장에 보면 아수르가 예루살렘을 협박하는 장면 속에 그 장면 이전에 하나님이 위로하시고 힘을 주시고 은혜를 주시고 강하게 하고 담대하게 하라는 거예요. 오늘 여호수아서의 말씀에 이제 여호수아가 이스라엘 백성들과 함께 전쟁을 시작하고 정복을 시작을 하는 가운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군인들이 아니잖아요. 이들은 그냥 단지 모세에 이끌려 나오고 이제 가나안 땅으로 가라 하니 가는 그 백성들일진데 하나님께서 걱정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강하고 담대하라. 왜냐하면 약속한 땅을 너희에게 줄 거야. 걱정하지 말라는 거예요. 그리고 내가 너와 함께 할 것이다. 그리고 7절에 한 번 더 강조합니다. 오직 강하고 극히 담대하여 나의 종 모세가 내게 명령한 그 율법을 다 지켜 행하라. 한 번 더 강조하며 오직 강하고 담대하며 하나 더 언급합니다. 내게 명령한 그 율법을 다 지켜 행하라. 그리고 우로나 좌로나 치우치지 말라. 그리하면 어디로 가든지 형통하리니 했습니다. 마음을 강하게 하고 담대히 하고 정복하고 하나님의 인도하심 속에 함께하고, 그런데 잊지 말아야 할 것은 그 율법의 말씀을 절대로 잊지 말라는 것입니다. 엊그제 제가 저녁에도 말씀드렸습니다. 여호와의 율법을 즐거워하고 기뻐하고 이 말씀이 행복하고 너무나도 좋고 밥은 거를지언정 말씀 읽는 것은 거르지 마시고, 저희 신학교 교수님이 그랬어요. 말씀 안 읽었으면 밥도 먹지 말라 그랬어요. 비단 저희뿐이겠습니까? 여기 있는 우리 모두가 그만큼 말씀을 사모해야 된다는 거예요. 아참, 나 말씀 안 읽었지. 이렇게 되도록. 아참, 나 점심 안 먹었는데 점심 먹어야지. 저녁 먹어야지. 오늘 굶었다. 이런 거 없잖아요. 그냥 때 되면 그냥 먹어요. 자연스럽게 먹습니다. 마찬가지로 하나님의 말씀을, 주의 율법을 주야로 묵상하고 늘 즐거워하고 기뻐하고 행복하고 그 말씀 있는 시간을 준비하고 딱 떼어놓고 기대해야 올 한 해가 말씀의 해가 되지요. 여호수아에게 강하고 담대하라. 그리고 그 율법의 말씀을 다 지켜 행하라. 말씀드렸지요. 이 구약에서는 말씀을 안다라는 것이, 누군가를 안다는 것이 단순히 인지하는 것이 아니라 온 몸으로 아는 것이라 했습니다. 이 율법을 지켜 행하라 라는 것은 말씀을 알아가고 말씀을 공부하고 말씀을 배우고 말씀 속에 감동을 얻고 말씀 속에 행하라는 그 모든 것이 다 담겨져 있는 거예요. 단순히 율법적으로 지켜라 지키지 마라가 아니라 그 말씀을 사모하며 기뻐하고 행복하라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우로나 좌로나 치우치지 말라. 우리가 이 부분에서 조금 오해하는 부분이 있습니다. 이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말라는 것은 성경을 너무 한편으로 치우치지 말라는 뜻보다도 여호와의 율법을 절대로 떠나지 말라는 의미가 더 강하다는 거예요. 기울어지기보다는
한쪽으로 이렇게 치우치기보다 돌아서지 말라는 거예요. 주의 말씀 앞에 돌아서지 말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율법으로부터 좌로나 우로나 이렇게 돌이키지 말라는 거죠. 항상 우리의 방향이, 우리의 시선이, 우리의 삶의 길이 그 율법을 향하여 있으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그 길로 가면서 잠깐 이렇게 삐딱삐딱한 게 아니라 아예 고개를 돌이키는 거예요. 그러지 말라는 것입니다. 말씀을 절대 떠나지 말고 그 말씀을 굳게 붙들라는 거예요.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말라. 그리하면 어디로 가든지 형통하리니. 율법으로부터, 하나님의 말씀으로부터 돌아서지 않는 삶의 결과로 형통하게 하신다는 거예요. 우리 너무나도 좋아하지요. 우리 옆에 있는 분하고 인사하겠습니다. 형통하시기 바랍니다. 네, 이 형통하다는 뜻의 이제 사칼이라는 이제 원어인데요. 의미는 지혜롭게 행동하다라는 의미를 담고 있습니다. 지혜롭게 행동하는 것이 무엇일까요? 먼저는 하나님을 찾는 자입니다. 시편 14편 2절 말씀에 보면요. 여호와께서 하늘에서 인생을 굽어 살피사 지각이 있어 하나님을 찾는 자가 있는가 보려 하신즉이라고 했습니다. 하나님을 찾는 자가 있는지 하나님께서 살펴보신다는 거예요. 근데 그 윗절 1절에 보면 어리석은 자는 하나님이 없다라고 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혜로운 사람은 하나님이 살아계시고 하나님이 있고 그 하나님을 믿고 사랑하며 하나님의 뜻대로 사는 사람이 지혜로운 사람이라는 거죠. 반대로 미련한 사람은 누구냐? 하나님이 없다라고 하는 사람이. 하나님이 없다. 우리가 이제 새해를 시작하며 어떤 일을 당할 때에 어떤 일이 내 앞에 다 그게 좋은 일이건 안 좋은 일이건 기쁜 일이건 슬픈 일이건 어떤 일이 내 앞에 있을 때에 하나님을 구하고 하나님을 찾을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기를 바랍니다. 그것이 하나님이 지혜롭다는 거예요. 그것이 곧 형통하다라는 것입니다. 이 세상 지혜를 의지하지 않고 누군가를 의지하지 않고 물질이나 건강이나 나의 경험을 의지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을 찾는 것이 성경이 말하는 지혜로운 인생이고 성경이 말하는 형통한 삶이라는 거예요. 또 잠언서에서 또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잠언서 14장 1절에 3절에 보면 지혜로운 여인은 자기 집을 세우되 미련한 여인은 자기 손으로 그것을 허느니라. 이제 잠언서 14장이 시작이 되면서 지혜롭고 미련함을 대조하고 있는데요. 지혜로운 여인은 그 가정을 세워간다는 거예요. 그런데 미련한 여인은 자기 손으로 그것을 허문다는 거예요. 신앙으로 세우고 지혜롭게 세우고 하나님을 믿는 믿음으로 세워가는 지혜로운 사람들이 다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또 2절에 보면 정직하게 행하는 자는 여호와를 경외하여도 패역하게 행하는 자는 여호와를 경멸하느니라. 3절에 미련한 자는 교만하여 입으로 매를 자청하고 지혜로운 자의 입술은 자기를 보전하느니라. 예, 피식 웃음이 나왔어요. 미련한 자는 그러니까 말 한마디만 잘해도 그렇죠? 칭찬받고 기분 좋은데 꼭 그 말을 안 이쁘게 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굳이 매를 자청하는 사람이 잠언서에도 있다는 거예요. 굳이 매를 안 들었는데 매를 들어달라고 자청하는 그런 미련한 자들이 있다라는 것이지요. 그리고 이제 35절에 보면 슬기롭게 행하는 신하는 왕에게 은총을 입고 욕을 끼치는 신하는 그의 진노를 당하느니라. 슬기롭게 지혜롭게 하나님과 동행하고 하나님이 계시다 하고 형통한 신하들은 왕에게 은총을 입는다는 거예요. 그러나 그 반대로 욕을 끼치는 신하는 그의 진노를 당하느니라. 가끔 뉴스에 나오기도 합니다. 누가 실수를 하면 바로 사과하고 그 자리에서 물러나지요. 미련하게 행해서 국민에게 손해를 끼치거나 피해를 준다면 경질되고 이렇게
그런 모습들이 뉴스에 종종 나옵니다. 하나님이 주시는 지혜, 그 지혜와 슬기로 행하는 사람, 그 사람을 성경은 형통한 인생이라고 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마음에 두는 자, 하나님의 지혜를 가지기 때문에 모든 것을 이 육의 눈이 아니라 하나님의 그 시각으로 그 말씀에 그 안경을 끼고 보면서 그에 따라 행할 수 있게 되는 것이지요. 바로 그러한 자가 오늘 여호수아의 말씀대로 형통하리니 형통한 인생이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찾고 슬기롭고 지혜롭고 정직하며 형통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새해를 시작하며 모세에 이어 여호수아에게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맡기십니다. 그러면서 두려워하는 그에게 하나님이 함께 하시겠다고 약속하시고 믿음의 조상에게 약속한 땅을 줄 테니 강하고 담대하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들에게 성도의 길을 약속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신앙을 주셨고 그 신앙을 시작하게 하시고 그리고 진행하고 있습니다. 마무리되는 그날까지 주님이 이루어 가실 거예요. 그리고 그 율법을 절대로 떠나지 말라고. 좌쪽이나 우쪽이나 보지 말고 떠나지 말고 돌이키지 말라고 말씀하시고는 내 입에서도 떠나지 말고 늘 묵상하면 형통하게 해주신다는 거예요. 그 하나님의 지혜로 사는 형통, 하나님의 은혜로 사는 형통, 그 충만한 은혜가 저와 여러분들에게 가득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